좌우 옆 분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우리는 참 굉장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가장 마땅한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딱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회개. 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그 죄악된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흔들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이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너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웃음과 즐거움을 슬픔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웃음과 즐거움 자체가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웃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거부하고 고행하고 또 고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또 그렇게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음과 즐거움을 근심과 슬픔으로 바꾸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했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상 15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거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삼았을 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았고 스스로 낮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스스로 높아지고 보니까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높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 높이는 사람이 아는 높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높아졌습니다. 사장이 되거나 큰 그룹의 회장이 되거나 더 높아졌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세계의 어떤 각부가 되거나 여러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내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줘라.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우리 각각 사람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달되는 존재예요. 미달. 어려운 말이겠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차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체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실체를 알게 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리라. 좀 더 크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희는 알지 못하니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너에게 왜 생명이 주어졌는지 아느냐? 우리의 실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뭐라고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안개? 안개는요 참
안개가 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개 낀 길을 간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요, 위험하고요. 그런데 이 안개는요, 바람에 의해서 쉽게 사라질 수 있고요. 또 해가 쫙 비치면, 그래서 이 공기가 뜨거워지면 금방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그런데 안개를 뚫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안개가 거친 곳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개, 이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고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너희가 안개이기 때문에,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뭐냐? 서로 헐뜯지 말라. 헐뜯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헐뜯는 것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법의 심판자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법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형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떤 한 형상. 하나님과 이렇게 닮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닮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통하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닮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누구를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헐뜯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을 헐뜯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헐뜯지 말라. 왜?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닌. 그러기 때문에 서로 헐뜯지 말라. 두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또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말라 이 말인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계획과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오늘의 삶, 하나님 없는 내일의 삶, 이거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개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존재이면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개 같은 사람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거라는 주제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저희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꿈에서도 설교를 하고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한다고. 잠자리가 얼마나 설교하는 것이 짐이 됐으면, 아니면 정말 더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하고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제가 기도를 하고 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른 깨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얼른 깨가지고 제가 마지막 설교 준비를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꿈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비한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자고 있는데 그냥 떠올라는 거예요. 꿈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떠올라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메모를 한 건데, 여러분, 안개,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체가 아닙니다.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몰아내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존재죠. 안개, 자욱하게 껴서 대단한 존재로 안개 스스로 안다면
그거는 안개의 착각이지. 안개를 뚫고 지나가지죠. 안개는 뚫고 지나가집니다. 작은 벽이라도 여러분 결코 사람은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안개는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안개는 뚫고 지나가집니다. 사람은 뚫고 지나가져요. 약간의 장애를 느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살다 보니 아는 것이 좀 많아지고 또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힘도 주어지고 내 편도 많아지고 직분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부도 좀 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것을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미워하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전체 통솔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뭔가 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데? 안개인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를 위한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개인 주제예요. 편가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덕분에, 복음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교회 덕분에 만나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야 하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안개인 주제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본질이 아는 것 가지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참 힘듭니다. 공동체 생활 참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었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고 깨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사람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안개의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안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마치 영원한 존재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너 안개 같은 사람아. 너자 하나 더 붙였어요. 너 안개 같은 사람아. 우리 누구입니까? 나
안개 같은 존재야. 나 안개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안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면,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던 거 다 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할 수 있고 가능할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개 같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안개 같은 사람아. 너 안개 같은 사람아. 왜 기분 나쁘세요? 안개라고 해서? 너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안개 같은 존재야. 나 안개 같은 존재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개같이 보고 계시고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내 미래의 주인은, 내일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나는 안개야. 오늘 있다가, 아침에 있다가, 오전에 쉽게 없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들.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붙잡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나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